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사절로 고백합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주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오직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 나갑니다.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나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오직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 나갑니다.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오직 주님 주신 그 소명 붙들며 나갑니다.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샬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요즘 뜨거운 열기, 정말 힘든 시간들 여러분들 보내고 계시지요. 제가 다녀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 같이, 우리 예배당 같이 시원한 곳이 없더라고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시원함도 만끽하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교구와 예배부를 섬기고 있는 김현영 장로입니다. 지난주일에 결단했던 나머지 9가지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 가정은 9가지를 넘어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더군요.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9가지를 넘어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조건이 넉넉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그 구속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저 천성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가 끊이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나라 허락하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더하는 사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함께 하시는 주님, 어두운 역사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또한 세계 선교 제2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삼아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분단의 아픔과 동서의 갈등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고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복과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나아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더욱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이 치유되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간증이 넘쳐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정국 담임 목사님 더욱더 말씀 가운데 있어 영성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감사의 자리로 늘 인도하는 귀한 사랑의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김도월로 목사님 사모님 더욱더 강건케 하셔서 이 마지막 때 기도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또 주시는 말씀들이 성령의 불이 회복되며 은혜와 은사가 넘치는 귀한 사랑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해외선교, 군선교, 우리 자녀들을 위한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루기까지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외에 파송되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가 갑절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학교에서 말씀 가운데 자라며 사랑받으며 고임받으며 어디에 가든지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경 유치원 전학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들은 구교구 성도님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 각 링커들이 새벽자단을 지킵니다. 또한 여름 수련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큰 감사가 넘치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 흠양하여 주시며 우리에게도 큰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우리에게 큰 소망과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고등부와 이링커를 섬기는 민준영 목사의 아내 박선아 사모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감기에 걸려 몸이 너무 힘들었는데요. 남편이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배려하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에 감사의 틀을 만들고자 하니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치는 한 주였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서 무더위 강도가 심해 온열 질환이 우려됩니다. 일찍 휴가를 계획하시는 성도님들은 주일 성수와 함께 건강, 교통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는 지난주부터, 아동부는 17일부터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 등록을 받습니다. IMC 교육부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 규정을 준수해서 준비합니다. 전인 기독학교 동송 가곡제가 오는 15일 금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살림을 하다 보니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는 평생 살림만 했어요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살림은 남편의 영혼을 살리고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살림이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살림이 7월 IMC 가정들 안에 가득합니다. Let's IMC!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지나갈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삶의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내가 놓치고 있는 감사의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했고,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감사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니까 주변 사람들이 고백하는 감사의 제목까지도 저의 귀에 많이 들려왔습니다. 저분은 이런 부분에서 감사를 느끼시는구나. 저분은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감사를 생각하니까 제 삶의 감사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감사를 찾느라 생각이 바빠질 줄 알았는데 감사로 제 마음이 오히려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니 내 삶의 공급자가 누구신지 확실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채우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로 나아가게 하사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감사로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의 제목을 담은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요. 오늘 이선자 권사님, 이은경 선생님, 그리고 지향 청년 해서 이걸 피아노 삼중주라 그러나요? 어떻게 얘기를 하나? 뭐 하여튼 피아노가 제일 커서 피아노 삼중주인가? 어쨌든 간에 너무 은혜로워요. 이 팀을 좀 이렇게 외모로 짠 건 아니죠? 그죠? 예쁜 사람들만 이렇게 같이 하자 그런 건 아니죠? 너무 은혜 넘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이마누엘 성도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아버님들도 이 찬양 요새 젊은이들이 한 찬양이에요. 어렵진 않으셨어요? 근데 가사가 끝내줘요. 막 이 땅이 황무지인데 그 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꽃을 피우고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IMC 월십 찬양팀에서도 저는 이 찬양 진짜 꽤 오랜만에 하는 찬양인 것 같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죠? 네, 이 찬양 하시면서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장로님.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가득한 임마누엘 제단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 또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설교해야 되는데 이제 지난주 우리 결단은 나머지 9개의 감사의 조건을 찾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란 찬양 아시죠? 은혜.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당연하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원래는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우리는 10분의 1도 감사하기 힘든, 은혜를 깨닫기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결단이 나머지 90%의 감사의 조건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글로 써서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으신 분들도 있지만 결단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글로 쓰시기보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신 분들이 그래도 감사의 절기이기 때문에 잠깐씩은 생각하셨을 그런 주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 아이가 토마토 씨를 교육부에서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걸 이제 같이 심었어요. 조그만 화분에. 그래서 이렇게 자랐어요. 아들은 심어놓고만 가고 제가 키우고 있어요. 심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원리예요. 심으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도 심으십시오. 지금 보시니까 열매가 열릴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드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하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를 열심히 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이라는 인물 아시죠? 기드온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사건이 기억나죠? 300명, 믿음의 용사 300명. 이 300명이라는 적은 군대로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일에는 의미가 있어요. 왜 300명 뿐이냐?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고 할까봐 300명이라는 인원으로 메뚜기 떼와 같은 군대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신 이유는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혜가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개입하시지 않으셨으면은 그러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 아시는 분 제가 상 드릴게요.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은 여룻바알. 다 같이 여룻바알. 네, 다 알면서도 막 긴가민가 괜히 얘기했다가 쪽팔리고 막 그럴까봐, 그죠? 틀리면 또 막 그럴까봐 하시는 거 다 알아요. 여룻바알 잊지 마세요. 여룻바알. 사사기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쪽팔리다는 그 전문 용어 써가지고 죄송해요. 네. 사사기 6장에 보면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왜 여룻바알이라 불렀는지 보세요. 이는 그가 바알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싸울 것이라 함이었더라. 기드온이 바알 산당을 막 훼손시키고 다 뒤집어 엎어놨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진 이름이 바로 여룻바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 쓰실 때 그냥 아무나 붙잡고 들어 쓰신 게 아니에요. 그죠? 기드온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고 기드온을 들어 쓰셨다는 얘기예요. 기드온은 70명의 자녀를 낳고 죽었어요. 70명. 뭐죠? 70명. 이제 부인도 많고 뭐 첩들도 많았죠. 근데 끄트머리에는 사람들이 이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숭배하는 일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마무리가 기드온이 시원치가 않았어요. 별로 안 좋았습니다. 기드온이 만든 옷이 뭐냐면 에봇이에요. 에봇.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기드온이 보기에 제사장의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류나 뭐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 역사하신 일들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이 있었나 보죠. 흉내내지 않아야 할 일들을 기드온이 흉내를 낸 거죠. 이런 똑같은 경우가 있죠. 사울도 제사장 없이 그냥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사울에게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막 우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에봇을 우상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음란하다고 그러셨어요. 그걸 음란하게 섬긴다고. 어쨌든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온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드온이 죽자 문제가 되는 거죠. 여룻바알이 죽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멈추고 다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8장에 나온 말씀,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이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기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순간부터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드온에게 아들이 70명 있었다 그랬죠. 아들 많으신 분들 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들 한 3명 있나요? 70명에 비교할 수는 없죠. 부인이 여럿이 있었고 그 부인이 낳은 아들이 70이고 그리고 그 첩의 아들도 있었는데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첩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첩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70명의 적자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70명의 적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서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막 큰 소리를 치고 나오는 상황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겜에 가서, 세겜이라는 땅에 가서 자신을 도울 것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곳이에요. 야곱이 땅을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요셉의 매장지가 세겜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했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곳은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곳이에요? 성지 아니에요? 성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명예를 중요시 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시 하죠. 엄청 중요시해요. 왜? 우리 유대인들의 마음의 고향이 되는 그런 곳이니까. 여기는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 산다고 하면 그 지역의 특산물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디 특산물 뭐 있죠? 우리 송파에는 뭐 있죠? 특산물? 우리 뭘 얘기해야 되지? 우리 올림픽 공원 있어. 뭐 이런 거. 누가 뭐 얘기하면 우리 동네 올림픽 공원 있다 뭐 막 그러고 얘기하고 또 뭐 있죠? 우리 자랑? 예? 역시 목사보다 믿음이 좋으셔요. 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있다 송파에 뭐 그런 거.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지역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왔고 뭐 이런 얘기들. 예? 왜요? 명예스러우니까 가오 세우려고 명예스럽게 그런 얘기들 이제 하는 거예요. 막 어른들도 막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세겜을 찾아가서 물론 아비멜렉이 협박도 했는데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얻게 된 거죠. 어떤 명분으로? 왕이 되겠다는 명분으로. 왕이 되겠다는 명분으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여기가 역사의 유적지인데 여기서 왕을 배출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도운 거죠. 그리고 세겜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문들을 어떻게 퍼뜨렸냐면 누구를 통해서 퍼뜨렸냐면 그 어머니의 형제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퍼뜨렸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첩으로 살다가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이 된다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네? 첩으로 살다가. 그러니까 첩의 형제들도 다 그동안에 겪었던 서름, 그동안에 겪었던 한 이런 것들이 다 아들을 향한 그 믿음에 막 쏟아붓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사사기 9장에 보세요.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매 그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세겜 사람이었으니까 세겜에 그 형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막 그도 우리 형제라고.
아비멜렉도 우리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 갈릴리 사람, 뭐 나사렛 사람 이런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김해김 씨. 김해김 씨 계세요? 김해김 손 들어보세요. 김해김 씨. 네, 우리 장로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김해김 씨. 네, 여기 많이. 근데 김해김 씨랑 모르고 이렇게 지내다가도 어디 김 씨예요? 그러면 저 김해김 씨예요. 그러면 진짜 조금 반가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있어요. 저는 공주김 씨예요. 공주김 씨는 어디 있는지 제가 평생 찾아보질 못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이완 목사라고 있는데 이 친구는 한 평생을 한 50년 그렇게 가까이 살았는데 그런데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야, 너 본이 어디냐? 그랬더니 공주이시래요. 우리 성이 달라. 근데 본만 같아도 난 공주김치인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네. 밀양박 씨 손 들어보세요. 밀양박 씨, 예, 귀종공파 손 드시는 분이 계세요. 하여튼 밀양박 씨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예. 밀양박 씨가 고집이 엄청 세다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이 밀양박 씨예요. 예. 근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예. 밀양박 씨, 뭐 이런 얘기만 들어도 밀양박 씨야? 그럼 막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이제 세겜 사람이란 이야기가.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을 도와가지고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밀어주게 돼요.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은 73개를 되는 거죠. 동전이니까 73개를 아비멜렉에 주었는데 아비멜렉이 이 은 70개로 뭐를 했느냐?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대요. 동네 깡패들을 산 거죠. 동네 깡패들, 불안당들을 산 거예요. 불량배들을 산 거예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hire reckless adventurers. 이 reckless라는 뜻이 뭐냐면 무모하다는 얘기. 무모한 사람들을 이제 산 거예요. 무모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무모하다는 뜻이 뭐냐면 앞뒤 판단이 없는 사람들이 무모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앞뒤 판단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무대 뽀인 사람들, 경우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무모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장에 보시죠. 오브라인은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한 자리에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대요. 누구를 통해서? 그 reckless adventurer, 그 무모한 사람들, 그 불량배들을 통해서 한 자리에서 자기 형제 70명을 모두 다 죽인 거예요. 은 70개의 그 의미가 뭐죠? 은 70개? 은 70개의 의미가 70형제예요. 한 명의 은 하나씩 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한 명의 목숨을 은 하나에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세겜에서 아비멜렉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고 그 에봇을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섬기도록 방치한 대가가 기드온의 후손들에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다른 민족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략을 받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계속 보호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래도 또 불안한 거예요. 또 불안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또 우리를 도우실지도 모르고 막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한 모습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왕을 세우려는 노력을 합니다. 계속 왕을 세우려고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인 줄 알았는데 그 중에 막내 요담이 살아 있었어요. 그 요담은 죽이질 못해. 너무 조그마니까 뭐 연애를 모이라 그러는데 뭐 요담이 가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죽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요담이 숨어 있다가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세상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심산은 해발 854m나 되는 이 높은 산이래요. 그리고 그리심산 맞은편에는 에발산이라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알려져 있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리심산을 보면 그리심산은 나무가 많아요. 나무가 많아요. 거기 날씨가 광야 날씨인데도 나무가 많아요. 근데 에발산은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라고 그렇게 불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은 어디 있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요 골짜기에 세겜이라는 땅이 있는 거죠. 사진 한번 보세요. 저쪽에 그리심산이고 저쪽에 에발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저렇게 나무들이 좀 많이 있고 에발산은 나무들이 거의 없어요. 뭐 예전 저 정도도 없었나 봐요. 아예 없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가운데로 세겜이라는 땅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다음 사진 보세요. 이쪽은 그리심산에서 바라본 세겜이에요. 저쪽 언덕 쪽에 이제 에발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겜이라는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말이 누구에게 들리길 원했냐? 세겜 사람들이 실수를 비유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아 들으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담이 네 가지 나무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들이 어느 날 자신들의 왕으로 삼을 나무를 찾아가지고 막 이 나무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왕으로 세우려면 그 나무가 그냥 아무 나무나 안 되잖아요. 괜찮은 나무여야 할 거 아니에요. 열매도 경쟁력 있고 뭐 멋있기도 하고 그런 나무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다니는데, 근데 기름을 부으려고 첫 번째로 찾아간 나무가 뭐냐면 감람나무였어요. 실제로 감람나무라는 이름은 뭐 나무가 이제 잎사귀가 약재로 쓰이는 그런 감람나무가 따로 있대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람나무는 뭐냐면 올리브나무를 이야기하는 게 올리브나무. 올리브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올리브? 전 올리브 좋아해요. 근데 이 한국 사람 중에 올리브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데이트하면서 제가 올리브를 막 먹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같이 올리브를 막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그 올리브 먹을 때 벌써 눈이 통한 거예요. 오늘 이 원고에는 없는 집사람 얘기가 많이 나요. 여러분들 자꾸 주무시니까 그렇잖아요. 깨우려고. 네. 올리브 나무를 왕으로 삼으러 이 나무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왕이 돼달라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가 점잖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네. 올리브 나무가 한 얘기예요.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죠. 무화과 나무를 찾아서 무화과 나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도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그때 이제 나무들이 포도나무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실들 보면 괜찮은 과실들 아니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과실들 아니에요. 그죠? 포도나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게 우리 위에 왕이 되어달라고 말을 하자 포도나무가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왕이 될 만한 나무들은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나무들이 다 겸손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간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요? 가시나무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누가 봐도 왕이 될 가치가 있는 나무는 아니에요. 이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열매 같은 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가시나무는 맺힌 열매가 없고 잎사귀도 없어요. 가시가 잎사귀 대신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그런 가시나무에게 왕이 돼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가시나무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니네가 진짜 내가 왕이 되길 원하면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 있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들을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 레바논의 백향목은 뭐예요? 고귀한 그런 그 건축물에 쓰이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그런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런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의 외모를 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가시나무가 왕이 될 만큼 누구에게도 유익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하면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얼굴값 한다 그러죠. 그죠? 얼굴값 하네. 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좀 경우에 없는 사람들, 좀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꼴값 한다 그래. 꼴값 한다. 두 개 다 겸손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표현들이에요. 이런 가시나무가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꼴값 한다 그러니 꼴값 한다고. 아비멜렉이 왕이 될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데 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모사를 꿈꾸고 그렇게 희생을 시켜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 중에는 혹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왕이 된 것을 꿈꾸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가 좋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아요. 악한 일을 함께 도모한 사람들은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을 서로 함께 도모하게 되면 분열을 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보세요. 세겜과 아비멜렉이 다른 길을 가게 돼요. 세겜에서 왕으로 세웠는데 다른 길을 가게 돼요. 또 한 가지, 교만한 자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교만한 자의 최후는 비참해요. 아비멜렉은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성 밑에 있다가 성 위에서 여인이 맷돌짝을 집어던져가지고 그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숨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죽기 전에 나 이렇게 죽는 거는 이렇게는 못 죽겠다, 명예스럽지가 않아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칼로 찔러 죽여달라 그래. 그렇게 죽어요 나중에. 결국은 맷돌짝에 맞아 죽은 게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맞아 죽은 게 아비멜렉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된 가시나무를 보고 우리가 배울 점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자부심 아래서 가시나무처럼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시나무의 교훈은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우쭐대지 마세요. 에? 우쭐대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우쭐대지 마세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한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우쭐거리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나무들이 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세 나무가 한 이야기가 우쭐대지 않는, 우쭐거리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가시나무가 왕이 되고픈 이유는 뭐예요? 우쭐거리고 싶은 마음에서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삶의 기준이 모든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자기의 신앙이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종교인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목사처럼 살지 마세요.
종교인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인 되세요. 신앙인.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상으로 파송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은 목사 되려고 그래요? 목사 되지 마세요. 조금 성경 모르면 뭐 어때요? 성경 모르는 게. 목사 가르쳐, 저도 성경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은데 목사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영향력을 펼치세요. 세상에서.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은 받을 복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가까운 형님 목사님이 감독에 출마한다고, 이렇게 감독 출마하니까 옆에 장로님들이 진짜 목숨 걸고 같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장로님들 일들은 다 그렇게 회사에 맡겨놓고 같이 다니시면서 인사하러 다니시고 막 그러시는데, 순수한 장로님이 정치하신 장로님들 모임에 갔다가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 장로 된 거 후회합니다 그랬대요. 거기 가보니까 그 장로님들이, 정치하신 장로님들이 목사라는 호칭을 안 쓰더래요. 아유, 김정국이 그런 식으로 제 이름이 불린 게 아니고,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부르더래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받을 복이 없어요. 오늘 목사님이, 제 장로님 얘기했으니까 목사님 얘기도 할게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저를 째려보시는 것 같아서. 우리 장로님 절대 안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절대 그러신 분들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폐지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 보고 새벽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고 사람 보고 새벽 예배 드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폐지했대요. 제가 이해는 가. 왜냐하면 저도 어느 때는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이렇게 며칠 안 나오면은 꼭 누군가가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리고 물어본대요. 아니야, 아프진 않는데 못 일어나서 그러고. 이렇게 사람들 보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새벽 예배를 폐지했다는 게 이 개똥 같은, 무슨 개똥 같은 얘기 이게? 바꿔야 할 게 예배예요? 아니죠. 그 목사님이 바뀌어야죠. 그 목사님이 사람 보고 예배 안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보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자기 의가 이건 왜 아멘이 이렇게 크게 나오지? 그건 자기의 의가 발달해가지고 생긴 거예요.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런 일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넌 나처럼 신앙생활 안 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왜 나처럼 노래 안 불러? 죄송해요 장로님. 왜 나처럼 노래 안 불러? 왜 늦게 와? 왜 빨리 와? 왜 그렇게 많이 먹어? 왜 그렇게 예배 드려?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새벽 예배 안 드려? 왜 저녁 예배 안 드려? 왜 기도 1시간 반씩 안 해? 자기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살았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살았는데, 이 개구리들이 거기 학교도 있고 뭐 모임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개구리들이 모이면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저 우물 밖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들끼리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막 이게 옳고 그르고 막 이제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배우고 가르치고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구리 한 마리가 막 난 도저히 밖에 나가서 좀 진리를 알고 와야겠어. 그리고 막 힘들게 우물을 밖으로 이제 나간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것 저런 것들 많이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들이 얘기했던, 우물 안에서 얘기했던 게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진리를 알고 진실을 알고, 그리고 다시 우물로 돌아와서 다른 개구리들한테, 우물 안에 개구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그거가 아니라 진실이 이거야, 진리가 이거야.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가 틀렸어. 다 같이 네가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우물 안에서 희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진리라고 얘기했던 개구리들이, 그리고 왕따 시키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본다는 말은 자기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틀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우물 안의 개구리가 가시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물 안의 개구리 되지 마세요. 아멘. 세 번째, 명예를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악한 일을 위해서 연합하지 마세요. 악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세력들을 만들지 마세요. 명예를 위해 살다 보면 다른 영혼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내 명예를 위해서 살다 보면 다른 영혼들 짓밟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 사건. 사람들이 하늘 높이 건축물을 올렸어요. 정말 높이 올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바벨론에 있는 그 성읍에 지어진 굉장히 높은 건물이 어느 정도 높이까지 가냐면 한 310m까지 올라갔대요. 70층 높이까지 그렇게 올라갔대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 몇천 년 전에 그렇게 올렸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되고, 그렇게 하늘 높이, 바벨탑은 아마 더 높았겠죠. 그렇게 높이 올렸는데 그 바벨탑을 올린 목적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벨탑을 그렇게 쌓은 목적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거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내자. 그거였어요.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막으셨죠. 지금 아비멜렉의 길도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 귀에 걸리셨던, 여러분들 마음에 불편하셨던 그 이야기 하나만 붙잡으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새에 가시나무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없고, 어차피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말씀 들어도 관심 없어요. 어차피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까. 누가 해주는 이야기에도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만 오르니까.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남의 영혼 죽여도 그래도 나만 살면 되고, 자신의 명예 누릴 것이 그것이 많기만을 바라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때때론 잘못된 길에 들어서도, 아니 들어선 거 알고도 돌이키지 못하는, 혹시 우리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가시나무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주는 영적으로 가시나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지에 현지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지 목회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배 타고 물 건너가고 막 비 맞고 그러면은 성경책이 그렇게 훼손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쓰시다가 새 거 사지 마시고, 새 건 안 받습니다. 새 거는 쓰시다가 지금 안 쓰시는, 애들 쓰다가 이제 안 쓰는 아이패드 같은 거 있잖아요. 삼성 노트가 저 태블릿 같은 거, 그런 거 혹시 있으시면 교회를 좀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 쓰시는 거 우리 선교지에서는 좀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아니 이거 팔아야 된다고 저한테 못 주시는 분들은 제가 살게요. 예, 호빵 같은 거 하나 드릴게요. 예. 그렇게 은혜롭게 생각해 주시면 우리 선교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성경 앱만 깔면 된대요. 뭐 다른 거 전혀 필요 없고, 거기 뭐 인터넷도 안 돼요. 그냥 성경 앱만 깔아가지고 그 성경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말씀드린 김에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쓰시고 나서 이전 모델들은 안 쓰시잖아요. 그거 팔지 않으신 거 있으시면 스마트폰도 교회로 갖다 주시면 저희 그 선교지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집에 가셔서 일부러 찾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이렇게 쓰던 스마트폰 이렇게 보게 되면 담임 목사 뭐 이런 생각이 나면 선교지? 뭐 선교지 애들? 이런 생각 나시면 교회로 2층 사무실로 좀 갖다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요즘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음성이에요. 육성입니까? 아닙니다. 제 마음에 주신 소리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전엔 이 소리들이 잘 안 들렸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들리는 거예요. 정국아,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크게 죄 지을 만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시죠? 제가 뭐 나쁜 짓 하고 뭐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음성이 들려요.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 되면 하지 말래요. 그냥 하지 말래요.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저도 모르는 새에 제 자아가 너무 커진 거예요. 저도 모르는 새에 너무 이기적이 돼가고, 저도 모르는 새에 제 안에 있는 자존심이 커져가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하지 마. 하는 거 아니야. 입 다물어. 가만히 있어. 가시나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리고 여러분들, 엄청난 에너지를 내가 받아서 그 에너지로 인해서 능력이 생기고 막 힘을 얻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능력인데요. 더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다면, 이게 더 큰 능력이에요. 가시나무가 되지 않기 위한 그런 결단입니다. 이번 한 주는 간단해요. 그 나무들처럼 우쭐대지 않겠습니다. 우쭐댈 수 있지만 우쭐대지 않겠습니다. 결단되신 분들 가슴에 손 얹으셔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야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간주 주 예수 세상에 나시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묻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인격은 가시나무인데 혹시 우리가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너무 집착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영혼을 죽인 일에 가담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중요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 되지 말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온전히 찾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우쭐거리지 말자는 그런 결단을 했는데, 혹 내가 잘나고 또 내가 대단한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겸손하게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 저도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아윤이, 예쁠 아자, 윤택할 윤자. 해온나 마스크 좀 갖다 줘. 예쁠 아자, 윤택할 윤자. 예쁜 마음으로 온 세상을 윤택하게 빛내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녀. 엄마 아빠들이 아주 이름을 막 의미 담아서 하느라고, 진짜예요. 윤택하게 빛내는 우리 아이가 되기를 바라고. 그 세상에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소금이 너무 좋아서 소금과 소금 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더라고. 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아이가 세상을 빛내는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연이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생명 주시고 우리 부모들로 하여금 믿음의 가족들로 하여금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연이가 양가 부모님들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아빠 엄마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하나님 아름다운 것들로 인생이 채워진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편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나누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경제적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능력도 허락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가 가는 곳마다 신앙의 역사들을 써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또 우리 임마누엘 모든 재단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야, 울지도 않고, 물론 제가 요구했지만, 그래요. 자, 추워.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우쭐대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성도들의 자손과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사님들의 자손들, 가족 가운데, 선교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는 성도들, 유학생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가운데 지금도 고통스럽지만 힘겹게 그리고 고군분투하며 이 예배를 꿈꾸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우쭐대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두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두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두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두세 주여